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2년 구역공과 33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구역공과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생활 가운데 받은 은혜와 감사를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눠보시고 찬송가 93장과 찬송가 393장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열기입니다. 귀신은 사탄의 졸개로 사람에게 직간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치는 악한 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탄과 귀신의 영향권에서 구원해내고 자유를 주시는 참 메시아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귀신에 관련된 내용을 갖고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긴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쳐야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려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고는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 마가복음, 우리 지난번까지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봤다면 이제 우리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복음서, 복음서가 이제 총 4가지죠.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사건, 즉 성육신과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 그리고 부활 사건을 각각의 그 관점에 따라 마태의 관점, 마가의 관점, 누가의 관점, 요한의 관점으로 각각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고난받은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도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똑같이 강조하고 있지만 이 마가복음은요, 그 마가복음 전체 분량의 40%가 십자가의 고난을 기록할 정도로 예수님의 그 고난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1차 수신자, 1차로 이 마가복음을 받는 1차 수신자들은 당시 그 로마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사회 안에서 핍박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아직 완전히 낫지는 않아가지고 마가복음의 5장은요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 중에서 축사 사건, 귀신을 쫓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군대 귀신에 들려서 고통스럽고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라사 지역의 광인, 그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그를 이제 돼지떼에 군대 귀신을 몰아놓고 바다에 몰사시킴으로써 이 거라사 지역의 광인을 정상인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축사 사건은 영적 세계까지 절대 주권, 그러니까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오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역공과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성경이 묘사하는 거라사 광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5장 3절부터 5절.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이 거라사 광인은 완전히 가정과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무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무덤이 집이었죠. 그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소리를 질렀고 심지어 스스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했습니다. 거라사 광인은 분명히 생명을 갖고 있었지만 그 무덤 사이에 거함으로써 마치 죽은 자처럼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요, 귀신이 주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소리 지르고 자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그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는 비참한 인생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지배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정상을 비정상으로 만드는 악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의 역사는, 이와 같은 귀신의 역사는 2000년 전에 한시적으로만 존재했던 사건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죄가 들어온 그때부터 계속해서 귀신의 역사는 존재합니다. 현대 문명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귀신의 역사는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갖거나, 그러니까 막 모든 것들을 다 귀신으로 해석한다든가, 그죠? 그건 위험한 해석이죠. 또는 이런 귀신의 존재를 완전히 또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균형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간단하게 귀신의 존재에 대해 살펴보자면, 귀신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귀신은 그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사역을 방해하고 또 진리를 왜곡시키고 세상은 물론 인간들의 마음과 육체를 지배하고 또 타락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 그 외에 귀신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 귀신은 더럽고 또 그 수가 많으며 악하고 또 일정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분명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귀신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고, 또 주님의 재림의 때에는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귀신에 대해서,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또 공포스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담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귀신은 하나님의 백성을 침범하거나 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네, 이 정도만 한번 귀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자, 2번입니다. 거라사 광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와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다릅니까? 마가복음 5장 9절과 5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으니이다 하고 시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강구하더라. 예수님은 귀신의 존재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이 자기의 이름을 고백하게 함으로써 예수님 자신의 권세를 분명하게 나타나셨고 또 군대 귀신이라는 그 귀신의 본질을 또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처럼 이 거라사 광인 가운데 있는 이 군대 귀신에 매여 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 두시지 않고 군대 귀신을 쫓아내어서 이 거라사인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이 거라사 광인의 영혼, 그 영혼의 회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그가 정상인으로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거기에 관심을 가지셨고 그것을 위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거라사 지역의 마을 사람들은 이 광인이 정상으로 바뀐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그의 회복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적 존재마저도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의 관심은 돼지떼 2,000마리가 죽은 것을 보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이처럼 물질적으로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해로운 존재다라고만 인식하고 예수님을 그 마을에서 내쫓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즉 이 거라사 마을 사람들의 눈은 그들의 시각은 물질적인 이득,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아니면 해를 끼치느냐 물질적인 해를 주느냐 이것만 보려고 했고 한 영혼에 대한 가치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전혀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믿음의 눈이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와 시선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백성이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3번입니다. 예수님은 거라사 광인에게 어떻게 귀신들을 쫓아주셨습니까? 마가복음 5장 8절부터 13절인데요. 13절만 읽겠습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거라사 광인 가운데 있었던 그 귀신들, 군대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로 들어가서 비탈길로 절벽 아래로 내려가서 바다에서 모두 몰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2,000마리, 여러분 2,000마리 어마어마한 거겠죠? 2,000마리의 돼지떼가
바다에 모두 빠져 죽을 때까지 아마 꽤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단 한 마리도 남김없이 돼지떼가 죽었는데 이 사건을 단순히 돼지떼 자체의 죽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막강한 이 군대 귀신이라는 세력이 완전히 몰락하고 패배했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권능이 지금 이 이방 땅이거든요. 이제 유대인들의 머무는 땅이 아니라 이방의 땅인데 이 이방의 땅에서도 예수님의 권능이 변함없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강력하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신과 사탄이 강하다 할지라도 주 예수의 권능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동시에 이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살한 이 사건은요, 최후에 있어요. 예수님이 그 재림의 때에 오게 될 최후의 심판 때 사탄과 귀신들이 완전한 심판을 받아서 불과 유황못에 들어갈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4번입니다. 온전해진 거라사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가복음 5장 18절부터 20절.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인격을 가진 정상인이 된 거라사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제자됨을 거절하셨습니다. 대신에 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어떻게 내가 예수님 당신이 너에게 어떤 기적을 행해서 정상인이 되었는지 자신의 그 가족과 데가볼리 지역의 사람들에게 전하라라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데가볼리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거라사 사람, 지금 이 고침을 받은 기적을 받은 사람을 파송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다면 가족을 전도하라고 가족 선교사로 나를 파송한 것이고, 또 직장 가운데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면 그곳 가운데 예수의 복음을 심으라고 직장의 선교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뭐 직장뿐만 아니라 뭐 학교, 또 어떤 뭐 동네,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면 그곳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는 선교사로 불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는요 단순히 어떤 먼 특정 장소만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어디라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선교지요 또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빛을 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전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눔과 적용입니다. 사탄과 귀신의 영향으로 삶이 피폐해졌다가 회복된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네, 좀 약간 극단적인 얘기도 한데 꼭 사탄과 귀신이 아니라 내가 죄로 인해서, 그러니까 죄를 상징하죠. 또 죄를 의미하기도 하니까 죄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런 경험을 한번 함께 나누고, 우리가 이런 죄와 또 이 사탄과 귀신의 영향 속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구역원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함께 기도하실 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서로의 기도의 제목과 교회와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헌금을 드릴 때는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헌금을 모아서
또 교회에다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실 때는 주기도문과 대표기도로 폐회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직 이 코로나가 이제 회복 과정 가운데 있어서 아직 목소리가 정상적이진 않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조심하시고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8월의 중순입니다.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보내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또 다음 주에 또 구역공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